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리시되 메주를 주고 이르노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제자들의 아무처럼 어머니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냐고 묻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아버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주시는 은혜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지 않으시오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한식 장마리 선교사 부부는 의사로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남은 생애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네팔의 오지였던 도티 지역이었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무려 900km 떨어진 그곳에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고 기온은 45도가 넘나드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그 땅에 병원을 세우고 5개의 보건소를 설립해서 평생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9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품는 학교를 세워 복음과 사랑을 전했죠. 그들은 조선을 위해 헌신했던 스크래턴 선교사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린 아름다운 본이 되었고 2012년에 스크래턴 선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와 같이 참으로 위대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운명을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은 이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또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고 또 죽게 된다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와 조롱 또 채찍과 십자가 제3일의 부활까지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즉 왕자의 좌우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근데 이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만큼은 예수님이 이제 이 왕자에 앉으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좀 해달라고 어머니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이 어머니가 그 전에 예수님이 했던 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그 이전에 무슨 약속을 했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왕자에 예수님 보좌에 앉게 되면 12명의 이 제자들을 거기에 세워주는데 거기에 앉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만큼은 예수님의 그 좌편에 우편에 좀 앉게 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좀 이루어 달라라는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요구했던 그 두 제자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어요. 2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잔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까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도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고난과 영광 모두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른쪽과 왼쪽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죠. 다른 열 제자들은요, 이 두 제자의 질문과 대화를 듣고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다 이렇게 있는데 2명만 엄마가 와가지고 옆에서 로비를 하고 또 이 두 제자는 뭐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옆에 있는 10명은 사람도 아닙니까? 옆에 있는 10명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왜 화가 났어요? 그것은 경쟁심에서 비롯된 분노였어요. 아니 네가 뭐 얼마나 잘났기에 니는 좌편에 니는 우편에 이렇게 하냐. 똑같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데 하면서 서로 간에 이 경쟁심 가운데 화가 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제자의 길을 가르치실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대해지려는 이 열망 자체를 꾸짖지 않았어요. 뭐 제자들이 앞서가는 거에 있어서 이것이 너희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위대함에 도달하려는 이 방식, 세상의 방식을 꾸짖으셨습니다. 세상은 지배함으로 크다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크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또 주일날 봤던 것처럼 하늘나라가 운영되는 것은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뭘 일을 해야지 삭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는.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는 뭔가 어떤 높은 곳에서 지배하는 이 구조로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올라가야 산다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내려가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하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나 특목고 같은데 그 아이들은요 서로 간에 경쟁 상대.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가지고 기숙사에 이제 있는 친구들한테 야 혹시 약이 있으면 약 좀 달라. 약을 안 준대. 아무도 안 준대. 또 칫솔에 이제 치약이 없어가지고 치약 좀 빌려주라니까 치약도 안 빌려준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네가 약 먹고 나와버리면 경쟁 상대가 좋아지니까 안 된다는 거야. 네가 칫솔로 이렇게 양치질을 하면 네가 상쾌해지고 공부를 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회 속에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요 그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져.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경쟁을 가리키고 있어요. 쟤를 밟아야지 네가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올라가야 돼. 얘는 다 경쟁 상대야. 너와 함께하는 애들이 아니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1등, 1등, 1등 뭔가를 계속 밟고 올라가라고 얘기하지만 하늘나라는요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커지는 것이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삶으로 증명하셨죠. 우리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낮아지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더 가져야 산다고, 더 앞서가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길, 섬김의 길, 자기를 내어주는 길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주가 높이시리. 이 말처럼 그 가운데 우리는 낮아지고 섬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하면 우리 가운데는요 다툼과 분열만 일어납니다.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더 높은 자리, 더 강한 자리에서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 그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온 세상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한 군데 나면요 모든 세상의 물가들이 올라가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인데 자기 살고자, 자기 나라 살고자, 자기 백성들 살리고자 남을 죽이는 이런 지금 지배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먼저 내려놓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내려놓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먼저 섬김의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고 남보다 위에 있으려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높아지려 하고 남들보다 대우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또 아픔 가운데 호소하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환우들을 온전하게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경쟁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섬기고 희생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들고 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